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성의 법칙. 이 관성의 법칙은요, 공을 한번 딱 굴리면은 이 공이 멈추지 않고 영원히 앞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공을 한번 딱 굴리면은 영원히 여러분 굴러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굴러가다가 멈춰버립니다. 왜 멈추느냐? 이 지구에는요, 공기의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표면 마찰력이라든지 이런 역으로 작용하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공은 구르다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평생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계속 억누르고 시험에 빠뜨리고 또 공격하는 외부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은혜를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요, 이 세상의 법칙 아래에 존재합니다. 이 자연의 법칙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되고 초심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가정이나 이 개인은요, 이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실패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의 도전 정신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고통당하는 이 제자들을 딱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자, 원어에는요, 이 안심하라가 아니라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가져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자,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냐?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막 유령이라고 오해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용기를 가져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바로 받아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 놀라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위기일까요? 도전하지 않고 안일하게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게 바로 위기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는 거대한 어떤 도전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전의 물결 앞에 밀려서는 안 됩니다. 한번 도전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볼 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결과만을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본받아야 하는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소년 다윗이 돌멩이 몇 개를 들고 골리앗 장군에게 덤빈 그 도전 정신, 그 도전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성도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방대한 저술로 유명한 분인데요. 누가 칼 바르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그 방대한 저서인 교회 교의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대학자가 그 방대한 저술을 찬송가 딱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어떻게 요약을 하느냐?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들은 약하나 나는 약하지만 누가 권세가 많다? 예수님은 권세가 많다. 여러분, 그게 자기 책의 요약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나폴레옹은요, 자기 손안에 있는 희망의 근거를 말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안에 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요, 되든 안 되든 일단 믿고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틀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요,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만 열고 나가버리면은 믿음이 오그라드는 그런 어떤 이 초라한 악순환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을 발견했으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는 은혜를 한번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하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정신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 베드로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경건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 책 제목,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망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을 쭉쭉 굴려놓고 이 공이 영원히 굴러가기를 바랍니까? 그런 바람으로는 공이 계속 구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갈망해야 됩니다. 구르는 공 가운데 새로운 힘을 계속 가해주고 공이 움직일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을 부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새롭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 삶 가운데 꾸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 베드로의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도전 정신을 한번 쓱 해보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가지고 여기에 내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도중에 실패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놀라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물 위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였는데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믿음을 가지고 야심차게 물 위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한 절도 못 넘어가서 빠져버립니다. 왜 이런 문제가 베드로에게 발생할까요?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까요? 이건 바로 영향력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어서 도전하게 된 것은요, 27절에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용기를 가져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 말씀에 딱 영향력을 받아서 풍랑이 넘실거리는 저 물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컸기 때문에 물에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믿고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풍랑보다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컸습니다. 용기를 가져라. 이 말씀이 크게 들렸습니다. 뛰어들고 봤더니
현실의 풍랑이 너무 큰 겁니다. 그 영향 아래 주님의 말씀은 서서히 묻혀지고 맙니다. 풍랑 있는 소리가 커 보이고요. 눈앞에 풍랑이 더 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를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삶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자꾸 퇴보하고 있느냐? 현실의 풍랑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 의심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두 발을 양쪽에 어정쩡하게 걸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베드로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한 다리를 딱 걸쳐놓고 세상에 또 다른 다리를 딱 걸쳐놓고 사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이 모습은요, 의심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은 딱 일주일에 30분만 딱 듣고 나머지는 내내 세상의 물결, 세상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받고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0분 말씀 듣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의 물결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말씀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청소년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목사님이 퀴즈를 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책이 무슨 책인지 맞춰보세요. 여러분 집에 최소 한 권 아니면 두 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일 겁니다. 그럼에도 제일 안 읽는 책입니다. 무슨 책일까요?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똑같이 여러분처럼 성경책요 그렇게 합창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자동차 매뉴얼입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요, 성인 숫자만큼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자동차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매뉴얼을 펼쳐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사 목사님이 성경이요라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은 성경이 영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혼을 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가지고는 있지만 읽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도 않고 있는 책. 우리는 당연히 성경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다 가지고 있는데 안 읽고 영향을 안 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 교회는 오지만 성경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화는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맛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신화나 전설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활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꾸 우울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삶이 비관이 되고 의욕이 안 생기는 분이 계십니까? 에너지가 안 생기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야지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세 번째 포인트가 무엇이냐?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자, 우리 예수님은요, 실패해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자, 베드로가 도움을 청할 때 그냥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은혜를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 실패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바로 죽었을 겁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과 함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동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기기 전에는 끝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일주 사모님이 쓴 책인데요, 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1급 장애인 남편과 이 23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개척교회에서 만나서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파출부, 노점상, 구두 닦기를 하면서 가정을 세워 나갔습니다. 남편은 늦게 신학을 하고 또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하로 있던 한 청년을 동생처럼 돌봐주면서 그 청년을 또 결혼도 시켜줬습니다. 그 교회의 후계자로 그 청년을 딱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여자 성도와 짜고 남편이 그 여성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모함을 합니다. 결국 이 남편은 교단에서 제적이 됩니다.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나고요, 그 청년이 그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걸 보면서 낙심을 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고까지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수족을 못 쓰니까 대소변을 사모님이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가진 모든 재산으로 당시 어떤 여집사님이 운영하던 문방구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여집사에게 사기까지 당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길에서 교회 다니던 성도를 만납니다. 자기가 보험회사 일을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최사모는요, 말주변도 없고 또 내성적이라고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시험에만 합격하면 4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시험에 딱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교육까지 한번 받아보라고 권합니다. 교육받는 것은 무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미 엄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도전이라? 한번 도전해 보자. 절박했기 때문에,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그녀는 도전을 합니다. 자, 보험을 팔려 나갔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함께 웃어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또 손편지를 써주는 것, 그리고 정성스럽게 이 선물을 챙겨주는 것,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모 때, 섬길 때 이 성도들에게 했던 그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보험을 판매하기보다는 다양한 이들을 사귄다는 마음으로 만났다. 교회에서 성도를 상담했듯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함께 고민해 가는 데에서 기쁨을 느꼈다. 그것은 내게 또 다른 목회였다. 이 사모님이 실적이 좋으니까 영업사원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겪은 일들과 아픔들을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결국 이분이 명강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TV 프로 옛날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드라마로 이분의 삶이 제작이 됩니다. 지금은 희망을 전하는 억대 연봉 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보다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도전하세요. 저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물에 빠져도 괜찮다. 내가 건져내어 주겠다. 너는 달려가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기에 승리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